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을 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9장 1절로부터 10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이나 또는 예레미야 52장 4절로부터 16절에도 자세히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39장 1절로부터 10절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9장 1절로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 그래서 이 축복이나 저주와 심판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차례나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역사, 즉 멸망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말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고,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왕국의 멸망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에게 항상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구원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세계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상황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처럼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정착하는 삶을 사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착을 시켜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 생활, 즉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떠돌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시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간구의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둬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을 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39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받았던 그 땅을 일시적으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땅을 하나님이 파괴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역사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국제 정세의 어떤 파워 밸런스, 힘의 균형의 측면에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그것도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3일간 예수님을 악에게 넘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겉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항복하는 게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8장 뒷부분에서 보듯이 시드기야가 늘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나를 이미 유다 백성 중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날 넘겨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그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도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그저 막연히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심판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혹 내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내 인생이 심판 가운데 가지 않는가를 한 번쯤은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삶은 얼마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육신의 삶의 기쁨이 정말 영원한 기쁨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39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항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39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 왕 제9년 10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제9년에 거의 막바지쯤 돼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다음에 그 성이 함락되어지는 것은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4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이 포위되어졌던 그 기간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횟수로는 3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한 19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째 달이 왔으니까 열째 달, 11째 달, 12째 달 3개월에다가 12개월, 그러면 10번째 달에 12개월이면 15개월이고 거기에다가 11번째 달에 4개월. 그래서 대략 따지면 한 19개월 정도 우리가 포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함락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에게는 19개월의 그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바벨론 군대 다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올까? 자기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온 사건이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라도 시드기야가 돌아갔으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완전히 불타 없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11년 넷째 달까지 약 한 19개월여 동안의 기간 동안에 결국은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도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적으로 무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삶에 너무 치중하면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앙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갑자기 이루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어서 그거를 깨닫지만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경고를 경고인 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믿음 안에서 자신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항상 자기의 삶에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거를 그 하나님의 경고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분들은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19개월 동안에 그 버퍼가 있었어요. 포위하고 함락되기까지의 19개월 동안 이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갑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고난이 닥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졸리면 졸고 다 해요. 내가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생명이 사냐 죽냐에 결정하는 순간에도 졸리면 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 그건 뭐냐면 내가 경건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깨더라도 내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짝 불러다가 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나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날마다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도 능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때 내가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어려움이 몰려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이 그냥 연도를 딱 제시하는 두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때라도 돌아왔으면 유다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시드기야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비극적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평소에 예언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예언의 성취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시간을 주세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듣지 못하면 그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확 닥쳐오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마치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갱생시키시는 그 프로그램 속에 돌아가면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여기서 회개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어차피 내가 항복함으로 인해서 바벨론하고 어떻게 타협이 되어지고 했더라면
그 시계는 70년이 아니라 훨씬 짧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내가 빨리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 일이 되긴 어떻게 되겠지. 되긴 돼요. 그러나 7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전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 기간은 훨씬 더 짧은 기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하는 것도 바로 그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39장 1절 2절에 포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함락될 때까지 19개월여 동안의 기간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 시드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시드기야의 결과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넷째 달 아홉째 날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티샤베 아브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 넷째 달은 그 이스라엘 달력 가운데서 3, 4월을 신년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네 번째 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월이나 8월, 대부분은 7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윤달이 들어가면 8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8월 10일이 티샤베 아브 즉 넷째 달 아홉째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날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소중했는데 그 도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넷째 달 아홉째 날 티샤베 아브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가장 슬픈 날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존재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왜 안 계시냐면 잠시 하나님이 떠나 계세요. 왜? 이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믿음을 창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남과 다른 그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내 믿음을 지켜가고 더 주께로 다가서는 그 믿음을 세워간다면 그 환난은 내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시 하나의 멸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의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관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 이제 4절에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 38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보면 이 가장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왕이 백성을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4절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즉 바벨론의 군대들을 보고 도망해서 밤에 그것도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 즉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근데 그의 탈출이 성공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 5절에 그렇게 도망가다 잡혀버려요. 그러면 4절 5절에서 지금 시드기야가 늘 생각했던 38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다. 이렇게 그 조롱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백성 버리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잡혀온 왕. 가장 비극적인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정말 더 바닥으로 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가장 낮은 곳으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를 내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5절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가 이제 평원에서 잡히는 겁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이제 압송되어지는데 하마 땅 리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미 이 왕은 유다 땅을 떠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드기야가 잡혀서 이제 하마 땅, 즉 하맛은 오늘날 시리아 쪽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리블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글로 잡혀서 압송되어져서 이미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왕들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죽는 거는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요. 요시야 왕도 무깃도에서 부상을 입고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결국은 숨을 거둬요.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징성이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성이 불타 없어지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아주 참혹해요. 그래서 바빌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고 왕이 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자기 두 아들과 자기의 신하들이 죽는 광경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혀요. 그러면 그가 본 마지막 인생의 그 그림은 비극적인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항복하면 너 자녀도 살고 다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듣지 않으면 너와 네 아내와 내 가족, 네 자녀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않는 자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성취되는데 긍정의 역사가 오느냐 부정의 역사가 오느냐를 선택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나에게는 긍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게는 비극적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는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저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잘못된 시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 평안을 구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안을 선포해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교회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처절한 역사가 없이는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 이미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듯이 오늘날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몰아내기 위해서 힘쓰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를 선포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나아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기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회복의 길은 가지 않으면서 막연한 희망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서로 다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루살렘의 함락 자체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인데,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서 우리가 히드기야와 같은 이런 비극적 결과를 우리가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9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더 중요한 게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의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느부사라단이 참 좋은 일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밭도 다 나눠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고 이것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질서를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혁명적인 면에서 느부사라단이 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10절은 이미 하나님이 이 유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손을 떼신 거예요. 그건 70년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대해서 손을 떼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우리에게 시드기야와 같이 유다 왕국의 멸망과 같은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